사도행전 19장 오늘은 21절 말씀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부터입니다.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에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들여 보냈으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더라.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니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매 바울이 백성에게 들어가고자 했으나 제자들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 중에 그의 친구인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에게 구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매 그들이 무리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니라.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자신을 변호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더라. 고울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또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즉 이 일들은 반론할 수 없으니 너희는 마땅히 조용히 하고 어떤 일도 경솔히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교회의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한 장인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법이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이 서로 고소하게 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너희를 문의하려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것을 결정할지니라. 이날의 소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려가 신문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나 이 모임에 관해 우리는 해명하기 위해 제시할 이유가 없도다 하고 이렇게 말한 뒤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41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에베소의 데메드리오와 기술자들이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되고 자기들이 돈벌이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큰
소란을 일으켜 도시가 온통 시끄러워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뜻을 오늘 함께 참석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와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 혼자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성령의 감동과 능력과 은총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쉽게 참으로 깊게 오묘하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굉장히 좀 박진감이 넘치고 은혜가 큰 말씀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여기 성경 보면요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세월을 다 합하면 3년 동안 이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보면요 무슨 말씀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말씀을 한번 같이 19장 8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를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8절 19장 8절입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여기 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했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10절에서는요 바로 주 예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계속해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 무슨 뜻이며 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말씀이 자란다는 말은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번성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또 말씀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었다는 말은요 단순한 말씀에 힘이 나타났다 그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요 말씀이 굉장히 힘차게 역사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한 두 번째 왕국의 비밀과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이 그 속에서 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 밑에요. 밑에 11절과 12절을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올렸지만요. 19장 11절과 12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설교만 하고 말씀만 선포한 게 아니라요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나 여기 악한 영이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역사가 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에베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2000년 전에 그 에베소의 여러 환경을 이제 백과사전에서 뒤져보니까요 에베소는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한 도시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에 모여가지고 그 중에 다이아나 신이라는 다이아나 여신인데요. 원래 이 그 헬라어로는 아르테미스라 그랬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데미라 그랬습니다. 아데미. 지금 이 다이아나라는 말은 헬라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로마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이 아데미 신전 혹은 아르테미스 신전, 여기에 다이아나 신전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풍요의 여신. 그러니까요, 자, 우리 형제님 방송실에서 그 여신의 모양을 한번 여러분 앞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무슨 놈이 유방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요, 이 기록에 보니까 24개의 유방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유방은 유방인데 젖꼭지가 없어요. 이게 무슨 유방이냐 하고 물어봤더니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 가슴에 안기기만 해도 애를 낳고 이 가슴에 안기기만 해도 부자가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상을 보고만 있고 집에 가서 품고 자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없으니까, 야, 아까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그러니까 기술자가 다른 사람들 데리고 이걸 만들었어요. 작게. 그 만든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보세요. 이 영감이 데메드리오예요. 예,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때 사람을 찍은 게 아니라 이 데메드리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요 우상을요 손수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집에다 모시고 그거를 이제 섬기고 작게 만들어가지고요 품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데메드리오가 바로 우상을 가공해가지고 돈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19장 24절.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 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벌었도다. 많은 기술로 재물을 얻었다는 말은요,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26절,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학자예요. 성경을, 구약을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하나씩 열어주면서,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주를 창조하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 한 분만 신이지, 그 사람이 만든 거는요 신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4개의 유방이 있으면 젖이 나와요? 말을 해요? 귀가 있어요? 있어도 들려요? 눈이 있어도 보아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잖아요 하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못 움직이는 저게 무슨 신입니까 하고 이제 강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참 희한하다, 참 맞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힘이 있네 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요, 제가 성경학자인 사도 바울이요, 그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여기 보세요, 19장 9절,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러니까요, 성경을 듣게 되니까요, 마음이, 맞아, 우리는 지금 헛것을 믿고 있는 거야, 잘못된 거야 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듣고요, 생각이 자꾸 바뀜으로써 오늘 읽었더니요, 이 말씀 26절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 한다고요? 돌아서게 해버리는 거야.
우상 저건 아니구나. 저게 신이 아니구나. 뭐 저거 믿는다고 무슨 뭐 아기를 많이 놓고 저거 믿는다고 부자가 돼? 아니야. 하고 마음이 돌아서게 됨으로써 이제 그 잘 팔리던 다이아나 여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난 이 데메드리오와 그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요. 보세요.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너여 하니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사고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는 극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이 한국의 무슨 대한극장 무슨 뭐 이런 여러 극장 같은 생각으로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극장에 들어가면 몇 명 들어가겠어요. 근데 극장이 얼마나 넓은지요.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그때 있었대요. 그때 극장은 이런 카메라 극장이 아니고 전부 다 연기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요 무대가요 앉아 있는 자리는 쭉 계단으로 돼 있고요 저 아래서요 연극을 하면 그 연극을 보고 관람하는 극장이 있는데 극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극장을 열어주십시오. 그 당시 이 극장입니다. 이게 좌석이고요 이게 무대예요. 그리고 무대 앞에는 신전이 서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극장이 백과사전에 보면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다. 그 극장에 이제 이 에베소 시민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바울을 보고 이 말을 합니다. 19장 이 말씀을 읽으면요. 29절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사고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매 바울이 백성에게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 중에 그의 친구인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에게 구하니라. 바울을 거기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이제 거기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그 극장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가이오는 여러분 성경에요. 로마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라고 하는 굉장히 신실한 형제님이요. 그때 당시 이 에베소에까지 바울 전도를 위해서 함께 가세하다가 극장 안에 들어갔고 여기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요. 아리스타고 상당히 신실한 형제인데요. 몇 군데 보면요. 아리스타고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굉장히 힘을 기울였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다 찾아보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7장 빌레몬서에 나오는데 빌레몬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히브리서 바로 앞에 빌레몬서 1장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나의 동료 일꾼인 마가와 여러분 마가 그러면요 마가 요한 다락방 집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실하고 당시에 알아주던 일꾼 동역자예요. 근데 그 동역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동료 일꾼인 마가와 아리스타고 방금 얘기한 그 아리스타고가 바로 에베소의 극장 안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요. 그 다음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32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무리 가운데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우르르 몰려갔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고 막 이제 데메드리오와 우상 만드는 사람은 자기의 이권, 소위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거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물건을 안 산다고 물건 안 팔리는 데 대한 데모를 했는데 딴 사람들은 그 내용도 잘 모르고 무조건 몰려 들어갔다가 그냥 소리를 여러분 데모하는 데 가보면요 소리를 막 질러요. 떠들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저 말로 어떤 사람은 이 말로 어떻게 모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흥분하냐면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의 여신 다이아나를 막 소리 지르면서 위대하신 다이아나 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 말을 따라 이제 부르다 보니까요. 그 큰 극장 안에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온 시내가 이제 떠들썩 하니까요. 그 도시에 소위 말하는 서기장이라는 책임자가 나타났어요. 한번 보세요. 19장 35절. 고울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고울서기라는 말을 성경에서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시해 두었는가를 알기 위해서요. 개역을 열어보니까 개역에는 서기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는 성읍의 사무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천주교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라마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그 도시를 이렇게 다스리는 중요한, 우리말로 하면 시장은 아니어도요, 상당히 행정력을 갖고 계시는 그 중요한 직분, 서기관 혹은 고을의 서기장 혹은 여기 표현된 대로 성읍의 사무장으로 있는 이분이 나타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9장 35절. 고울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및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즉 이 일들은 반론할 수 없으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어떤 일도 경솔히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교회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냐. 이 끌려온 가이오와 여기 아까 얘기했던 아리스타고는요, 전혀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은 모르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을 끌고는 왔는데 왜 끌고 왔는지 내용도 모르고 막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요 소리만 지르니까 이 서기관이, 아니 아시아나 이 에베소 전역에서 다이아나 신전에 경배드리고 그리고 또 주피터 신을 믿고, 주피터는 태양신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신을 믿는 데 대해서는요, 신전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요, 신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신전과 이 다이아나 여신상이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에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그 다음에 스핑크스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은 여기 지금 이 다이아나 신전이요, 이렇게 거창해요. 엄청나게 큰 신전인데 이 신전을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와 가지고 경배드리고 있는 거를 여기 지금 방금 서기장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35절.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및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지르고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요 소리 지르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 잘못한 것이거나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서 정상으로 이 일을 판결을 받아야지, 아 무조건 떠든다고 되냐 하면서 이 집회를 소요를 일으키고 도시가 소란해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다들 헤어지세요 하고 흐트러 버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 얘기를 다 얘기를 했지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슨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얘기는요,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하고 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요, 다 서기 1세기에 기록된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는 바울은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는 했지만요, 주로 성경 강론은요 구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우상이 가득한
한 에베소 지역에 와가지고 이 두란노 학교에서 성경을 강의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틀림없이 이제 상상을 해보면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이 세상의 통치권자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고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코끼리나 호랑이한테 안 맡기고 사람한테 맡겼다는 것에 대한 아주 상세한 창세기 1, 2, 3장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인간이 하나님이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라고 알려주었는데 생명나무 과실은 관심을 안 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관심을 갖다가 사탄에게 거짓말로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거를 따먹고 남편도 같이 먹음으로써 이 인류가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요, 도와줄 힘을 찾게 되는데 그 힘이 바로 태양을 보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보고 달신을 섬기고, 별을 보고 별신을 섬기고, 바다를 보고 바다의 용왕님을 찾고, 이렇게 사람들은 큰 나무를 봐도 그것이 신인가 싶어서 나무신도 있고요, 큰 바위를 봐도 그 바위가 혹시 신인가 싶어서 그 신을 바위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커다란 다이아나 여신, 유방이 24개나 붙어 있는 이상한 여자를요,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에 엮여져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강의 내용을 오늘요, 제가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 없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사흘 나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왕국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주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통치권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놀라운 교훈은 산상보훈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와 그 다음에 그가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 놀라운 얘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했을 거다. 그런데 중간에 이 다이아나 여신이라든지 주피터 신을 믿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부분을 설교했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목요일 날부터 말씀이 열려가지고 그걸 읽는 동안에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 말씀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이제 다이아나 여신이 신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20장을 맨 먼저 펼쳤으리라고 제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자, 20장 1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요, 98페이지군요. 20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 끌고 나오신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기 3절. 너는 네 앞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놓고 너네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 구원을 받으면 네가 지금까지 모르고 섬기던 그 신은 다 가짜라는 걸 네가 알아야 돼. 내 앞에다가 다른 신을 끌고 오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딱 선포해 놓고요, 3절에 아주 세밀하게 그 내용을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뭐든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싫어한다, 나는 금한다 하고, 그것을요 만들지 말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경배하거나 절을 하면 어떤 일이 오는가까지도
세밀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하고 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요, 아무한테나 그냥 하나님 신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뭐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뭐 주피터 태양신하고 이름을 부르는 그 신 이름을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3, 4대까지 형벌을 내가 내린다 하는 이 엄청난 계명이,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거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만 가르쳐가지고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것만 가르쳐가지고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 저 주피터, 저 다이아나 신도 내 앞에 나는 싫어해, 저거 섬기지 마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니까 꼭 신이 하나밖에 없어? 많은 신이 있을 텐데 하고 인간들은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으로요, 인간들이 만든 신을 인간들이 섬기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그 인간이 만든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성경이 이사야 44장, 45장, 46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메시지만 여러분 앞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자,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은요, 지금 882페이지 이사야 44장 6절부터 우선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인류가 출발한 후부터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의 모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자기밖에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7절.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불러오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이 말은요, 나처럼 창조부터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의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따라 내가 안 한 게 어딨냐. 내가 너희들 앞에 다 말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이루어주고 역사하지 않았더냐. 내가 한 말을 나는 너희에게 전해만 주고 너희들은 그 말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더냐.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네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별한 한 백성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 12족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성경에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더냐.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으려면요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히스라는 것은 대문자인 히스를 쓰면 하나님이고요, 스토리는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디아스포라 유대 민족을요 1948년에 돌아오게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경상남북도밖에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가요 그 아랍의
둘러있는 12국가의 도전과 전쟁을 4차례나 치르고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때려 부신. 여러분, 6.1 전쟁 할 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6.1 전쟁 얘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군대에 있는 전후 신문에서요, 계속 그 스크랩 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 그거를 여러분들 앞에 전하는 일들이요, 소위 말하는 21세기가 되기 전 1970년대부터요, 1990년대까지 거의 유대민족의 역사 얘기를 많이 선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구나 하고 믿도록 이끌어준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고요,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9절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니까요, 전혀 말도 안 하고 전혀 비전도 전해주지도 않고 복도 빌어주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대화가 안 되는 그 신이 무슨 신이냐. 오히려 그걸 믿다가 너희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해 창피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상성 믿는 사람은 창피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제가 70년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이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형제님, 참 부끄러워요. 나는 모르고 지가 신인 줄 알고 맨날 장독대에다가 먹을 걸 아침마다 다 갖다 바쳤대요. 그럼 지가 와서 먹고 간대요. 그 지를 위해서 늘 밥상을 준비하고 거기다 기도를 했는데, 왜 지를 섬겼어 그랬는데, 인간들 가까이 와서 막 자꾸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보여가지고 지를 섬긴 사람이 있고요, 인도 가면 소를 섬긴 사람은 있어서 덩치나 크니까 섬기지만 그 쥐를 왜 섬겨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막 끌려가지고 쥐를 섬기다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 쥐에다가 밥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 쥐에다가 상 안 차려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요, 한참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쥐를 섬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집트는요 개구리를 섬겼어요. 개구리를. 왜 개구리를 섬겼냐? 바닷가에, 나일 강가에 가보니까요, 많은 고기들이 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탁 낚시를 올리면요, 퍼덕퍼덕 뛰다가 금방 죽어요. 근데 개구리는 물에서 막 노는 걸 잡아다가 탁 던지면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서 육지에서요, 아무렇지 않게 뛰어다니니까, 와, 저거는 육지에서 살기도 하고 물속에서 뛰어들었다가 또 육지로 필요하면 올라오고, 참 저거는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네 하면서 개구리를 섬겼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에게 내리는 재앙, 10재앙 가운데 개구리 재앙이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침대에도 올라오고 밥상에도 올라오고 막 올라와가지고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자기들이 믿던 그 신을요, 처음에는 내쫓다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신을 죽이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이 에집트 민족들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들이 믿던 신을 죽이는 난리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무지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44장 10절.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 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기술자들 곧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니까요, 신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은 언젠가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게 하고요, 세부적인 얘기를요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군데군데 빼고 읽겠습니다. 12절, 44장 12절. 대장장이는 부직개로 숲 가운데서 일하고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나 참으로 배가 고프면 그의 힘도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가 활기를 잃는도다. 대장장이란 말은요, 쇠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요, 부직개 가지고요 숯에다가 쇠를 달고 가지고 망치질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만드는데,
배가 고프거나 막 힘이 없을 때는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고 힘들어라 하고 이제 지쳐버리는데, 아니 신을 만들던 사람이 왜 신이 안 도와주고 그 신을 만들던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물을 마셔야만 되고 밥을 먹어야만 되느냐. 13절 목수는 자를 펴고 재고 줄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그것을 표시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그러니까요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대패질을 하고 깎고 막 다듬어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데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4절 또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베며 편백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그것들을 자기들을 위해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강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요 주로 신을 만드는 나무 재료는 백향목과 그 다음에 편백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참고하셔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15절 그러면 그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리니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를 주신 목적은요 이 나무가 여러 용도가 있는데 먼저는요 산소를 공급해주는 큰 산소원이에요. 산소공장이 나무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요 인간을 숨쉬게 만드는 산소 공장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를 베가지고 땔감을 쓰고 빵도 만들고 방도 따뜻하게 하는데 쓰라고 나무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가지고 밑에 보세요. 하반절에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에게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자 16절 또 그가 그것의 일부를 불에 태우며 그것의 일부로 고기를 삶아 먹고 고기를 굽기도 하며 자기 배를 불리며 참으로 그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고 나무를 입혀놓고 와 따뜻하다 아유 참 좋다 하고 그 불 피워놓고 나무를 통해서 얻은 그 따뜻한 온기에 만족을 느끼던 그 사람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7절 그것의 나머지로 신, 곧 자기의 새긴 형상을 만드느니라. 그가 거기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도다. 그러니까요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사용하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좋은 나무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걸 잘 대패질하고 깎아내가지고 아까 그 경각기라는 것은 콤파스를 얘기합니다. 예? 그걸 만들어서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요 깨달음이 없고 이게 신이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거기에 그냥 몰입을 해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요 우상 섬긴 사람이 있다면 양심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도 그렇게 무지한 나무로 만들었던 쇠로 만들었던 아니면 구리로 만들었던 아니면요 다른 방법으로 만든 돌로 만들었던 거기다가 여러분 솔직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석가모니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사하게. 근데 거기 가서 절하고 천배한다는 게 1000번 절을 해요. 그럼 뭐 복이 나와요? 아기가 생겨요? 이런 말씀을요 밑에 보세요. 다시 19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도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로 태우고 그것의 수디에서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거늘 내가 그것의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리요 내가 그 나무줄 위에게 엎드리려 하는 자가 없나니 내가 빵도 구워 먹고 때로는요 따뜻하게도 하고 그걸로 여러 가지를 쓰고 마음대로 불을 태워도 괜찮은 걸 나무를 탁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닌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넘겨보세요. 45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특별하게 가르치신 교훈이 45장 5절부터입니다. 나는 주니라. 주라는 말은요, 관리자요, 창조자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로드라는 단어 속에는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 야훼 다 같은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6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동서를 막론하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나 외에는 없어, 제발 여러분 눈을 떠서 나만 바라봐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들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멀쩡히 하나님이 나만 봐, 나는 하나님이야, 나밖에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7절,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인간의 생사화복과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다정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자, 18절입니다.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 인간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간을 집어넣었다. 내가 그렇게 했어. 내가 바로 주인이야, 창조주야, 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가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내가 하늘과 땅과 만물과 사람을 창조했고 지구도 너네들 살도록 만들었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요, 인간에게 대화하고 말씀을 열어주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계획으로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2000년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성령 강림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약속의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20절부터 볼게요.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주 명명백백하게 너희는 가서 그 불쌍하게 이방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나를 좀 알려라. 나에 대해서 좀 말해줘라 하고 부탁하는 부탁이 여기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배려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다가 불러주신 거예요. 그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너를 뽑아낸 거라 그러는데, 뽑아낸 거는요, 인류를 뽑았죠. 나만 뽑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저만 뽑힌 줄 알고, 저도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예정된 사람이라고 믿고 저는 굉장히 자만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만심이 아니라 자부심도 컸고 자만심도 컸어요. 저 안 믿는 것들, 저는 지옥 갈 것들. 이렇게 정죄하고 무시했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다가 주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제게만 소속된 것으로 알고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찬송가에도 그게 나오더라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속하네. 죄가 있다는 것만 알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어도 그 하나님이 나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담당한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그분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축복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걸 알려줘야 돼요. 세상 떠나면 끝이에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46장 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가 같게 만들겠느냐. 하나님하고 누구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어떤 우상하고 어떤 신하고 대등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세계에서요 WCC 운동이라고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믿든 착하게 살면 돼.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어떤 것도 믿으면 착하기만 하면 돼. 다 같이 만날 거야. 버스 타고 오든 기차 타고 오든 비행기 타고 오든 다른 방법으로 오지만 같이 서울 오면 다 만나듯이 다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만날 거야. 그거를 빌리그레암 독이 빠져버렸어요.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던 빌리그레암이요. 아이고. 에큐메니칼 세계 WCC 운동, 종교 통합, 그것이 뭐예요? 다원 종교, 다원. 다 믿는 사람은 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여기 계속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예? 아까 읽었잖아요. 45장 5절에서 뭐라고 읽었어요? 45장 5절.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고 독선자라요. 독선. 맞아. 독선자라고 해도 괜찮아. 그분밖에 창조주가 한 분이지. 아니, 석가가 창조했어요. 공자 맹자가 창조했어요. 마호멧이 창조했어요. 창조자 아니에요. 창조자는 신이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니면.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 그들이요, 아주 살아가는 동안에는 남에게 인색하고 막 째째하게 굴다가도요, 신을 만든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6절. 4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아낌없이 쏟아주고, 은을 저울에 달며 금 세공업자를 고용하여 그것을 가지고 신을 만들게 하고 참으로 엎드려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신을 만든다 그러면요, 대부분 안 아끼고요, 투자하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데 인간이 투자해서 신을 만들면 되냐고요. 금도 안 아끼고 은도 안 아끼고 금 세공업자에다가 맡겨가지고 신을 만드는데, 여러분, 금으로 만든 신은 더 위대하게 보인대요. 나무로 만든 신보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석가모니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부처. 금으로 도금만 했어요. 아니, 그렇게 큰 석가모니를, 이제 부처를 어떻게 금으로 만들어요? 공으로 만들었어요. 금 도금을 다 해서
금같이 보여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7절. 또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 그것을 자리에 가져다 두면 그것이 서 있으나 자기 자리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참으로 사람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그는 응답도 하지 않고 그가 고난에 처했을 때도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요, 사도 바울이요, 틀림없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학교에서 성경 공부할 때 발표했을 텐데요. 제가 결론으로요, 너무너무 상세한 얘기를요, 시편 115편에서 설파하고자 합니다. 자, 총정리입니다. 시편 115편은요, 앞으로 가가지고 페이지로는요, 765페이지군요. 765페이지. 찾았습니까? 시편 115편 1절부터 읽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공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남들한테 잘난 체하고 막 군림하고 영웅이 되고 싶고 막 박수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그 모든 영광은 다 내려놓고 주님, 당신만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가르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일선에 서가지고요, 제 영광을 추구했던 과거에 모르고 30년을 보낸 그 부끄러움 때문에요,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 2000년 7월달 십자가에 연합된 이후부터 나의 영광은 아무 가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지금 20년 넘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어찌하여 이 기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리이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당장 천벌을 안 내리고요,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저 봐라, 뭐 어째 주먹을 믿어? 당장 저주를 내리실 텐데요, 끝까지 참고 계셔요. 그 다음 보세요.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도다. 여러분, 하늘들에 계신다 그러니까요, 먼 창공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 아닙니다. 이 하늘은요, 지금 여기도 공간은 하늘의 개념이 있는 이 지구의 하늘은요, 우리가 보이는 이 공간, 구름이 있는 하늘도요, 첫째 하늘이고 지구의 하늘이고요, 우주의 하늘은 굉장히 광대하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우주를 넘어선 곳에 하나님 계셔요. 그렇게 멀리 계신데도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같이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상에 대한 얘기는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뭐예요? 은이고 금이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예, 우상은 손으로 만든 작품이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야.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는데, 자, 5절.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만약에 틀려요.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다 해서요, 그게 숨 쉽니까? 눈을 껌벅거립니까? 그것이 무슨 내 소리를 듣습니까? 말을 하기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그 다음 7절,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8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하고 똑같이, 우상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뭐와 같다? 그거 같은 게 뭐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도 벙어리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빌고 있는데 왜 복을 안 주세요? 복을 좀 주세요 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너무 가련하다 이거예요.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내 소리를 못 듣는 그 우상 앞에 가서 뭐를 달라고 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모를 때는요, 많은 청구서를 기도 속에 띄웠어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취직되기 잘되게 해주시고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고 고시 패스하게 해주시고 직장에 좋은 직장 얻게 하시, 맨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기도는요 안 해도 돼요. 왜? 주님이 다 아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첫째로 기도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해준다고요? 알아서 더 해주겠다.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 저는요, 지금 전혀 뭐 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집 아이들을 위해서, 뭐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청구서를 안 띄우고요, 주님 주신 사명과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순종하도록 정말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돌봐주세요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분의 왕국을 퍼뜨리고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일에 기도를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뭐 집을 하나 달라고, 주님 이번에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집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 집중되고 그분의 의의를 구하고 그분의 왕국에 대한 통치권을 따르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좋은 집을 얻을까 하여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쉬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서 산소가 와요? 기도 안 해도 산소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기도 안 해도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시편 115편 14절. 주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에게 복을 받았도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을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주의 것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주셨는데 지금 나는 땅이 한 평도 없다 그러면 나는 왜 땅 안 주던데? 예, 아담 안에서 다 뺏긴 거예요. 그걸 되찾으려고 막 발버둥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그때 우리 땅을 다 나누어 주세요. 아시겠어요? 땅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 그때 가면 주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예요? 땅을 상속 유업으로 받으리로다.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가면 땅 원 없이 주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막 땅이 갖고 싶어가지고요, 저 어느 왕국에 가면 그 왕한테만 기쁨을 주면 그 왕이 땅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준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자기 집과 모든 걸 다 팔고 그분한테 가서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돈을 딱 내놨더니 너 무엇을 원하느냐? 땅을 원합니다. 내가 오늘 너한테 땅을 줄 텐데 너는 땅을 이렇게 표시해서 찾아라. 아침에 해가 뜰 때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해가 지기 전에 땅을 다 네가 원하는 땅을 표시해 두었다가 돌아와서 이 딱 말뚝을 잡으면 그 땅 다 네 줄게 해라. 그랬더니요, 좋아가지고 막 바치기는 얼마 안 바쳤는데 막 온종일 걸어가지고 표시만 해두고 여기 와서 마지막 말뚝만 붙잡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마음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떠났는데요. 해가 12시쯤 되면 이제 정오가 되면요, 돌아갈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저 건너편에 막 숲이 있고 막 너무너무 호수가 좋으니까 저걸 맞아 표시하고 가야지 하고 그 길을 쫓아가가지고 말뚝을 박아놓고 돌아서 보니까 아이고 빨리 가야겠다. 큰일 났네. 내가 너무 많이 왔어 하고 떠날 때 말뚝을 안 잡으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와가지고 그 말뚝을 잡고 쓰러졌더래요.
그런데 그 왕께서 여보게 일어나게 자네가 참 땅을 표시해 놓고 오느라고 고생했네 하고 일어나게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걸 보고 부하를 보고 왜 그런가 봐랐더니 심장이 딱 멎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땅을 차지했지만은 그 말뚝을 붙잡는 순간에 죽었더래요. 심장마비로. 왜? 욕심이 너무 과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양지 바른 쪽에 그가 표시해둔 땅 중에 제일 양지 바른 쪽에 그 사람을 묻어라. 땅 얼마나 차지했어요? 무덤밖에. 무덤. 무덤을 죽구장만큼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뭐해요? 죽었는데.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늘은 주의 것이로되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도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호흡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땅이 내 것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 다시 성경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뭐 한다고요?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온유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온유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온이라는 건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여러분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습니까?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거칠잖아요. 말도 거칠고 마음도 거칠고 매우 팍팍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를 보고 이래요. 내 성격이 못됐어.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우리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습니까? 이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혼이 안식을 얻고 나면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온유 안에 들어가야 온유가 나타나요. 온유는요, 세 번째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은 영이 가난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영을 가진 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살고 싶어요. 나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 영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이 깨어나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애통이 뭐예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속에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거칠고, 욕심도 많고, 아주 쫀쫀하고, 아주 까다롭고, 남이 잘못한 거 보면 막 따지고, 내 잘못한 거는 슬쩍 넘어가고, 내가 좀 늦게 왔으면요, 좀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남이 좀 늦게 오면 왜 이렇게 시간을 어겨? 사람 말이야 시간 지킬 줄 알아야지. 남 늦은 것은 탓하고 자기 늦은 것은 싹 감싸고. 그게 이기주의 인간이에요. 여러분, 남을 관용하게 대하고 자기에게 철저한 잣대를 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할 일이에요. 자꾸 남을 따지는 것은 성경에 합당한 인격이 아니에요. 자기를 따지세요. 자기만 따지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구나.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요, 난 사람이 어쩌고 남을 비판하면서 그 쓸모없는 놈, 저놈은 없어지면 좋겠네, 이렇게 남을 깔보고 비판했던 그 비판이요, 자기에게로 다 돌아오고 남은 관용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애통한 사람의 결과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자기 인생을 살다가 이 십자가에 연합된 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과거에 너무너무 형편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이 자꾸 떠오르니까요. 그때마다 그거 생각 안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못난 나를, 과거를 다 열어주시고 주마등처럼 내 과거가 나타난 것이 주님을 향한 온유와 겸손을 더 무장하라고 주신 뜻인 줄 알고, 주여 잘못 살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신 주님 믿습니다.
나머지 세상을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저를 잘난 척 과시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착각하다가 거꾸라져서 십자가 앞에 딱 엎드렸을 때 그 부끄러운 저를 나타내고자 했던 모든 경영과 모든 처세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 부끄러움을 안고요 4년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참 부끄럽습니다. 찬송가에 됐어요.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부끄럼뿐이라 황송하나 아버지 사랑이 나를 용납하시 내 앞에 남은 길이 오직 저 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 제 속에서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느라고 얼마나 심혈을 쏟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서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 품으로 들어옴으로써 그 결과로 우상이 안 팔리고 데메드리오가 수입이 적으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태모를 일으켰지만요, 지혜로운 서기장이 그들을 데모를 아니 그 사람들이 당신 것을 뭐 도둑질해 갔어 신을 못 오게 정면으로 다이아나 신은 신이 아니오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법정으로 고소를 하세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떠드는 건 옳지 못한 일이요 하고 그 예수도 안 믿는 서기장이요 그렇게 권고함으로써 그 집회가 해산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한 거예요. 어떤 해가 네게 몰려와도 내가 필요할 때는 다 막아주마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서기장, 소위 말하는 그 서기관에게 임하여 그가 그런 부당한 데모, 집회에 대해서 해산을 시키고 그 다음 그 일에 대해서 그 극장 안에 들어가지 말아요 하고 관리들도 극장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사도 바울을, 만약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변명하려고 들어갔다가는 큰 해를 당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그 일이 지나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제가 추리해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그 간절한 심정을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여 거기서 한 8, 90리 떨어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들여요. 자, 20장 17절 다음에 세부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에베소에서 두란노 학교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걸 너희가 알지요? 라고 물어놓고는 19절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는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회개는 죄를 지적하는 거고요. 믿음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우상은 거짓이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마음이 탁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죽음의 의미 속에 연합이 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 22절.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외친 메시지의 중심을 토한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우리의 궁극 목표는 천연왕국에 가서 상속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없다면 예수 믿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충성해야 돼요. 어떤 충성? 지극히 작은 일에. 큰 일에 충성하고 막 이름 내는 것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작은 일에 충성해서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우상이 천지에 깔려 있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그 에베소 지역의 아시아의 여러 곳곳에서 다이아나 신에게 경배하고자 모여든 사람들,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그 여신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이 이제는 팔리지도 않고 경배하는 사람도 자꾸만 적어지니까 데메드리오와 그 무리들이 크게 소란을 피우고 사도 바울을 도전했지만 주님이 필요를 따라 다 막아주시고 그 거룩한 뜻이 이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집과 집으로 다니면서 돌봐주기도 하고 두란노 학교에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아낌없이 하나님의 왕국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의 효능과 그 묻히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축복과 그 부활의 능력을 설교한 이 내용들이 20장 지금 읽은 이 부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자기의 혼을 다 쏟아부어 주님을 전한 이 거룩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았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혼을 다 쏟아부어 이 진리를 위하여 이 진리와 더불어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